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 도시에 전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여기는 막 이렇게 깨구리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여기는 뱀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저기는 메뚜기 형상 만들어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를 봤더니 그 신상이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써놓고서 섬기는 겁니다. 아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 받을 곳,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막 태양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깨구리, 뱀 막 모든 것을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숭배해도 이거 힘이 안 와. 저 힘은 필요한데 힘이 안 오니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만들어 놓고 아덴 사람들이 막 힘 좀 달라고, 능력 좀 달라고, 은혜 좀 달라고 이렇게 섬긴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 에너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행동까지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에너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어느 분만이 공급해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 25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여러분,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철학의 어떤 그 주제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개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느냐, 이거 가지고 막 20년을 논쟁하는 겁니다. 개가 어떻게 생겼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개가 어떻게 생겼다? 아니, 지금 개가 어떻게 생겼냐고. 하나님이 창조, 우리는 빨리 그거 결론 짓고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아덴 사람들은 그게 심각한 거예요. 개가 어떻게 생겼냐,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뭘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랬죠. 자, 이 주제라는 말은 한자인데, 이 주제의 뜻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한다, 그런 의미를 한자로 주제라고 그러, 주제. 그래서 자, 이 천지의 주제신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다? 주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죠. 아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무엇을 친히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거두어 가시면은요, 예? 우리 인생 완전히 빈털털이 드는 거거든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24절,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새 힘이 필요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성공 실패는 어떻게 2017년도에도 결정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있어도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새힘, 영적인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에너지를 공급받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에너지를 쏟을 때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영적 세계의 신비 중에 하나는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버릴 때 채움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쏟아 부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 부음과 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원래 양이 이만큼 했어요. 근데 이 양을 확 쏟아붓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더 많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대전광역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힘차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쏟아 부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을 가끔 상담을 합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또 뭐 여러 가지 봉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사해가지고 옮기게 되어져서 쉬었는데, 처음에는 한두 달은 편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자꾸 신앙 무기력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의 기쁨도 어느 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쏟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공 바람 빠지듯이 신앙의 그 에너지 힘이 서서히 소모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이 있죠? 그 공은 매일 축구하고 매일 배구하고 매일 농구를 하면은요, 바람이 탱탱합니다. 그런데 공을 아낀다고 창고에다가 한 일주일만 놔두면은요, 바람이 빠져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발로 빵 찼으니까 바람이 빠져야지 왜 놔두는데 바람이 왜 빠지냐고. 에? 바람은 공을 발로 빵 찰 때 빠진다, 가만히 놔두면 빠진다? 그거 신기하죠? 아니, 이론적으로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한 것 같은데. 발로 찰 때 바람이 좀씩 빠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막 확 쏟아 부어야 하나님이 막 바로 그냥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봉사를 안 하고 좀 육신적으로 좀 편하겠다고 이렇게 쉬었더니 힘이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야 되냐 마야 되냐 하고서 막 이러니까 이제 삶의 기쁨까지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급받고 채움받아야 되는데, 공급받고 채움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어디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일에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쏟아 부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 받습니다.
갈수록 좋은 직장 찾기가 힘들어지고 또 돈 버는 사업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을 만날수록 호황을 누리는 집이 있는데 점치는 집은 점점점 호황을 누립니다. 여러분, 왜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점치는 집은 호황을 더 누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도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막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모해서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들의 문제는 에너지와 힘을 추구하되 갖가지 잡신들에게서 이제 얻고자 했다는 거죠. 갖가지 잡신들을 섬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신까지 섬겼다?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의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항상 불안하고 또 두려움의 올무에 묶여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에너지와 힘을 잘못 구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자, 우리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바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시편 68편 35절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과 뭘 주신다?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힘과 능력을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꼭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는 비결 세 번째는 영적 힘의 공급자 하나님과 접촉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충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전기 충전해서 몇백 킬로를 이렇게 달립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전기로 5분만 딱 충전해 가지고 몇천 킬로를 달리고 몇만 킬로 달리는 그런 기술도 이렇게 어떤 그 부품을 개발하면은요, 세계적인 가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벨 과학상 내년에 탑니다. 내년에 올해 발명하면은. 전기 자동차를 5분만 충전하면은 막 5천 킬로를 달려, 3만 킬로를 달려. 그런 기술과 부품을 개발하면은
돈 버는 건 그냥 뭐 게임 아웃이고 뭐도 탄다? 노벨 과학상. 노벨상 알죠? 예? 핸드폰도 고급화가 되면서 가격이 비싸지고 있죠. 또 이렇게 디자인도 기능도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값비싼 핸드폰이라도 자동차라도 에너지가 방전되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날마다 뭐 시키죠? 자기 전에 자면서 충전기에다 꽂아놓고 잡니다. 왜? 밤새 이제 충전되라 이거요.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도 한 번만 딱 충전하면은 막 6개월을 쓰고 6개월은 그만두고 한 달씩 쓴다. 이런 그 부품만 발명해도 노벨 평화상까지는 아니도 돈은 진짜 많이 법니다. 돈은 많이 벌어. 예? 자, 아무리 좋은 전기 자동차,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에너지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한다 못 한다? 못 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고 소진되면은요, 우리 진짜 이상한 사람 얼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에너지를 자, 핸드폰도 한 번 방전시켜 놓으면 전화할 때마다 또 이렇게 무슨 동영상 볼 때마다 또 후레쉬가 필요해서 후레쉬를 사용할 때마다 배터리가 방전되죠? 소모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소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충전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충전받지보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겨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 힘이 충만할 때는요, 웬만한 환란이 와도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넉넉히 이기는데 영적인 이 힘이 완전히 이렇게 그 방전된 상태에서는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작은 환란인데도 막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방전되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계속적으로 충전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어떻게 충전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충전받는 방법은요,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충전받는 겁니다. 뭔 생활?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된 예배를 드린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우리에게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충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갖가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 에너지를 쏟은 것만큼 누가 충전시켜 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 오셔서 뭐 하시면 또 채움받는다? 봉사하면.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고 또 예배 생활 잘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저리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충전받고 봉사하면서 충전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충전받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충전받는 것보다 3번 충전받는 게 훨씬 낫죠. 예?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은 얼마나 지금 충전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이 충만한 사람은요,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에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팔뚝 힘은 육체미 학원 가가지고 계란 먹고 하면 생겨요. 근데 이 힘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힘도 필요한데 무슨 힘이 더 필요하다?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대화,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건강하고 막 넘쳐나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는 비결,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쏟을 때 받는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일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산소호흡기 꽂고서 중환자실에서 이러면은요, 어디 와서 봉사를 해. 건강할 때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바랄 때? 하나님 능력을 바랄 때. 뭐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할 때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의 공급자인 누구하고 접촉할 때? 하나님과 접촉. 하나님과 접촉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또 이렇게 가서 봉사할 때는 같이 봉사하고, 남전도 회할 때는 남전도 회로 또 쫙 가시고, 여전도 할 때는 여전도에 쫙 가시고.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이끌려 가지 말고 막 내가 이번에 오늘 여전도에 가서 막 내가 영적인 힘을 공급, 이런 사모함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나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